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수주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의지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세상에 보내주시며 성령으로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을 영접하여 이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하늘나라에 살도록 살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참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원의 현실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참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 변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세상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여 참으로 그날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오늘 미리 회개하고 돌이켜 해결하고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 거룩하게 하시고 참 이 땅에 태평등교를 세워주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 저희들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는 최고의 믿음이 되어 이 땅의 믿음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참 이 나라가 참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약속의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5장입니다. 24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세상에 대하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들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임태규 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 편안하게 살까만 궁리합니다.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철저히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에게 불어닥친 이 재앙을 주께 간절히 구하며 모두가 합심해서 오염되고 황폐가는 이 땅을 정결하고 깨끗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교회가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므로 멸망하였고 우리보다 잘 살았던 북한이 헛된 철학과 이념에 사로잡혀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찾아가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옥토에 심겨졌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계 8위라는 전무후무한 강대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면 영적, 물적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의 작은 믿음과 행복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가정 예배가 부활이 되고 더 나아가 직장과 사회, 국가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저희 태평동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뇌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그거는 귀신의 믿음이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뜹니다.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축복, 그건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 축복이 오는 것이지,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이 오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즉시로 고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생각이 나면 이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즉시 실행하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군대는 이태리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또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드물었던 일입니다.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고넬료입니다. 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의 신앙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혼자만 잘 믿었습니까? 온 가정이 다 믿었단 말입니까? 온 가정이. 그러니까 아마도 고넬료의 가족들도 믿었고 고넬료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다 믿을 것이 아닌가, 그리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난 것을 하인들 종졸에게도 설명하는 것 보면 온 집이 다 믿었으니 이 고넬료가 희한하게도 참 이방인으로서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면 백성들을 착취하고 돈을 벌고 뭐 그럴 텐데, 그런데 참 그 반대로 오늘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이 군인이 돼가지고 전리품을 노리고 많은 사람 것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을 불리려고 할 건데 오히려 구제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어떻게 기도했지요? 항상 기도했답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태평동교회 신목사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는 군인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군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50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뇌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것, 그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보다도 신앙이 더 경건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특별히 고넬료의 신앙 중에서 두 가지가 인정받습니다. 무엇과 뭐였지요? 구제와 또 뭐? 기도. 구제와 기도 두 가지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한 거, 고넬료가 구제한 거, 이게 너무 경건하고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상달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되었습니다. 나타나. 이 보니까 3절은 제9시 기도시쯤 돼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똑같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9시가 됐을 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이방 사람으로서 구원에 대한 도리도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성경 같은 것도 제대로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9시에 기도하더라. 그 고넬료도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군인이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습관들을 많이 쳐다보고 관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광채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야기해준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런 환상 같은 걸 한 번 내가 봤습니다. 한 번 봤습니다. 꿈에도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어쨌든지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맨정신인데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참 기뻐야 되는데 고넬료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했지요? 4절에 보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너의 기도 생활과 또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 도달이 되고 상달이 되고 인정이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천사인 나를 지금 너에게 보내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이 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아랫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누구를 청하라 그랬지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이 베드로를 불러오면 베드로가 너가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도리를 자세히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베드로를 청해서 참 이 구원의 도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뭘 해라 말입니까? 온 가족들 모아놓고 사경회를 해라. 이 이방 사람들이고 뭐 참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도리를 모를 테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와가지고 사경회를 해서 너가 궁금해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다 이제 가르치도록 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고 로마 사람인 이방인이고 특별히 이방인이면서도 군인이니까 하는 일이 죽이고 뭐 그냥 뭐 가서 빼앗고 이런 일을 하는 군인인데 그런데 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베풀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감히 누가 뭐라고 이방인이라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비를 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넬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토록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신앙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더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놀라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믿었을까 하는 놀라운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여기서 참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뭐냐? 2절에 보면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고넬료는 경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겁니다. 경건. 이 고넬료의 구제가 경건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경건했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이 뭡니까? 이 경건이 뭐냐? 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두 글자로 어떻게 돼야 되지요? 다 같이 합시다. 경건.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은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이 경건은 이 거룩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생활은 그 고넬료의 중심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고 내가 이 참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이걸 이용해서 부귀 영화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지켜서 신앙을 지키는 목적이 뭔가 보니까 장가가려고, 인정받으려고. 신앙을 지키는 목적이 뭔가 복받아서 세상이 좀 잘 돼 보겠다고. 그런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은 당근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중심을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이 경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해서 고넬료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좀 영광을 얻어야 되겠구나. 높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참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물질로 이익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는 경건이 아닙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 그게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경건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는 방법이 우상을 섬기고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면 좀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복을 주면서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겠지만 그게 경건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착한 행동이고 좋은 행동이고 선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하는 행동의 목적이 뭐냐? 순전히 자기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꾸 자기가 커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런 행동은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목적이 순수하게 자기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심판돼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구제를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처럼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나팔을 불고 막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노라 그러면서 딱 하면은 그런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신앙 행동을 두 글자로 뭐로 보지요? 외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건 상급이 없습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구제는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아무튼 하나님이 고넬료의 중심을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착취해 가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넬료는 백부장인데도 오히려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몰래 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몰래 도와도 참 뭡니까? 이 산아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랬듯이 결국은 그게 드러나가지고 소문이 났어 벌써. 하나님이 보니까 고넬료는 중심이 밝아 경건해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구제하고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도 뭡니까?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일에 이틀씩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공대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노릇 하고 자기 공도를 내세우고 자기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는데 고넬료는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골방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참 문제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참 당신이 하나님이고 신이신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바로 섬기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잘 모르는 것을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알도록 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공식적인 시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에는 보면은 이 뭡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뭐 하려고 갔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뭐 하러 갔지요? 도망갔어요. 핍박을 피해서 살라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고 하나님이 감동이 오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열매는 있었지만 도망간 사람이 전한 복음에 뭐가 내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일부러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간 이유는 뭐지요?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지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뭡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고넬료에게 갔으니까 고넬료에게 간 것은 순전히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참 이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제일 먼저 자기 부인.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버리는 게 이게 제일 기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가 되기 제일 시발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도 주님을 위해서 높이면 그건 경건입니다. 자기를 높여도 자기 욕심 때문에 높이면 그건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중심을 보니까 이 아담 하와가 틀렸어.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선악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악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하나님하고 대등한 위치에 올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이 선악을 자기 중심으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한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가 심판주인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선 이거는 악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게 그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그건 죄라고 하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는 그 중심을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죄. 자기 중심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할 때 경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참 이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식적인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열어준 이 계기가 된 것이 고넬료를 통했으니까 이 고넬료의 경건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기뻤고 참 하나님 보기에 합당했냐. 그러니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뭐가 있어야 되지요?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욥바로 보내라고 합니다. 6절,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저는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베드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더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어도 고넬료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고넬료가 왜 마음에 드느냐? 이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가라 명령하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오라면 무조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종졸 가운데 2명 부르고 또 그 중에 종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신앙이 좋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내면서 왜 보내는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 베드로한테 가야 되느냐 그걸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하고 납득을 시켜서 보냈으니 얼마나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우리 같으면 무슨 잔소리가 많아 가라면 갈 것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군인인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인 백부장인데도 자기 종조를 보내면서도 뭔 말이 그리 많아. 해라면 하지 까라면 까지 기차 바꾸고 삼각형이고 삼각형이지 뭐 잔소리가 많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참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누구 집에 거하고 있지요? 피장 시몬. 베드로도 별명이 시몬인데 이 사람도 아마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장이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옛날에 천막 만드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도 피장이 천막 만드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천막 만드는 일하고 좀 가까웠나 우스갯소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다 이 참 천막의 생활을 하고 이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거하는 집도 회막 천막이었으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나 어쨌든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졸에게 말해가지고 지금 욥바로 보내서 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오라.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면 다 압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서로 교제가 없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 특별히 이 로마의 이 군대 장교인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오라. 베드로가 유대인 중에서도 보통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12 제자 중에서 어떤 이되는 예수님 당시 기독교의 최고 스승입니다. 그 기독교가 이 땅에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이 12제자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 많은데 그럼 베드로를 청해오라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럴 텐데 왜 가서 청해와야 되느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아마 종들에게 그리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럴 즈음에 9절부터 보면은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지붕에 올라갔어. 베드로는 지붕에 아무도 없으니 아마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붕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9시간이고 제 6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없던 환상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 모퉁이를 묶은 이 보자기,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 보자기가 딱 열리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먹지 않았던 그런 참 이 뭡니까? 이 정결하지 못했던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sek임질하고 쪽발인 그것만 먹지 색임질하지 않거나 쪽발이 아닌 거는 두 계단이 되지 않는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짐승들, 그러니까 돼지 같은 그런 짐승들이 아마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걸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언제든지 참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이 속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넌 하나님보다 깨끗하냐? 속되다 아니다 걸 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너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참 속되다고 하는 짐승들은 뭡니까? 이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을 속되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사람을 수입으로 취하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수입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석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의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이방인 집에 찾아가서 사경연을 합니다. 무려 며칠이나 합니다. 한 번 밥 먹고 온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이틀 3일 자면서 사경연을 하고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온 최초의 사례가 바로 이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고넬료에게 가정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한 증거로 무엇이 터졌지요?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고넬료 집 방언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그 믿음의 증거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방언을 줬어. 그래서 방언까지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으랴?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넬료의 가정들이 정식으로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공식적인 시초입니다. 물론 그 전에 뭡니까? 참 아라비아에서 온 뭡니까? 내시한테도 세례를 줬고 또 사마리아 땅에도 줬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반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러니 이 경건, 고넬료의 경건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 좀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실수까지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 애굽 사람들이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애굽 사람을 막아서 쳐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좋게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다가 그런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상 주시는 그런 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됐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것으로 하나님은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특별히 두 가지를 칭찬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지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하면 이전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구제가 나왔고 두 번째 뭐가 나왔지요? 기도.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두 가지 임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지요? 구제. 두 번째는 뭐였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참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은 TV로 안 찍어주면 구제도 안 해요. 무슨 큰일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뭡니까? 수재의원금, 요새 수재의원금 내본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의원금 거두기 시작하면 뭡니까? 방송사에서 얼굴 다 찍어줍니다. 잠깐 나서 탁탁 지나가지만 그 사진으로 다 찍어줘서 다 줘요. 그런데 세속에 물들지 말면서 언제 환난 중에 있을 때 고아와 과부,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고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불쌍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과부는 여자들은 가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도 중동이나 그런 그 아시아 쪽, 동쪽에 있는 아시아 나라에는 여자들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면 자기가 돈을 가질 수가 없답니다. 남편한테 줘야 된답니다. 여자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고, 중동 같은 데는 여자는 혼자서 외출도 금지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은 외출하고 싶으면 아들하고 나가든지, 아무튼 성인된 남자가 데리고 나가줘야 나갈 수 있지,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금지되었답니다. 심한 나라는 그런답니다. 회교 나라. 그런데 좀 약한 나라들은 나갈 수도 뭐 있기도 하고, 사우디 같은 데는 지금 뭐 여자들도 뭡니까 무슨 경기 같은 거 아니면 공연 같은 거 보러 갈 수도 있지만 그전에는 흥감생심 못 나갑니다. 그만큼 여자는 권리가 없었어.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 여자가 어떻게 이래서 삽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의 대표로 고아와 가부를 말한 겁니다. 지금 문화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정결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목적이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는 구제를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에 힘쓸 게 뭐였지요?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문을 딱 닫고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죽은 게 뭐 성장합니까? 생명이 뭐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생명이죠? 연결이 생명입니다. 그 주님은 머리입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지면 죽은 거지 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숨을 쉬어야 됩니다. 호흡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양식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양식이 뭐지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생명 양식. 어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구제 두 가지를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제는 헌금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참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이방 사람의 참 이 뭡니까? 경건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사경회를 연 시초입니다. 시초. 열어서 그래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사실은 바울보다 앞서서 이방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베드로였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하게 했고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처럼 이방이 있냐 아니냐, 군이 있냐 아니냐, 성격이 급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을 잃지 않아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온 인류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데 이 뭡니까? 마중물이 됐던 그런 신앙이 고넬료였습니다.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 한 사람이 경건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다 복을 줘서 다 잘돼. 형제 자매들과 친척이 다 잘돼.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어린아이가 되어 지나고 이제는 우리도 장성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제는 물질의 구제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구제는 몸을 희생하면서 몸으로 수고를 나누는 구제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제일 높은 구제는 복음을 나누는 구제입니다. 복음의 구제입니다. 예, 그걸 내가 빼먹었어요. 찬송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찬양 인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가정교회, 가정마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방역을 잘 하여서 그래도 정원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조심하고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부탁할 만큼 참으로 참 믿는 사람으로서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내고 참 빛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찬양 인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가정교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가 서는 날까지 물질이 부족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이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화목케 하여 주시고 진실로 행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축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조금씩 더 풀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이거 광고가 좀 잘못 나오는데 옛날 걸 찍었더니 이 광고란이 행이 자꾸 들러붙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행간을 띄울 수가 없어서 옛날 걸 이 카페에서 붙였더니 옛날 광고가 들어가 있어. 그래 달라졌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마스크는 그대로 계속 쓰고 마스크 쓰면 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독감도 안 걸리고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마스크는 쓰고 그러나 참 이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가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 학생들 빼놓고는 대충 이제 거의 다 맞을 사람 맞았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0%를 모여서 예배드리도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줄 알고 아무튼 이제는 뭡니까?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비대면 그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처분 해가지고 그거 이제 이겼는데 대면 예배드려서 교회 때문에 더 많이 전염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은 안심하고 나와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4층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고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5층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족은 그 5층에 전기 코드를 꼽아놓은 거 좀 뽑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침에 와서 오늘 또 꼽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뽑는 거는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는 전열기구는 뽑는 게 좋습니다. 전열기구.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 안 뽑아놓으면 그게 전기는 얼마 안 듭니다. 한 달 내도록 해봐야 전기요금 한 300원도 안 들어갑니다. 캐나다 500원도 안 들어가는 건데 온도가 몇 도인지 봐야 되고 기름이 얼마나 있나 그것도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런 목적으로 뽑아둔 거니까 일부러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그런 걸 뽑으면 제가 또 힘이 듭니다. 또 뽑아야 될 때.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청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